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를 출발할 때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을 때에
또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성령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시기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 사역의 핵심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또한 나아갈 길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열 수 있도록 이 마술사를 제어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축해서 당신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때 그래 내가 특별하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교만한 가운데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핵심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힘쓸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교만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우리가 복음을 들을 사람들, 누가 복음을 들을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첫 시작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만 그 전해야 될 말씀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전할 말씀을 붙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을 우리도 보고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첫 시작부터 성령께서 관여하셨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주 앞에 끼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붙여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교만 가운데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갔고 또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 제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복음을 거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때에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어느 시대에도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